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 앞에서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여 시기와 때론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절대로 걷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정확한 변수들이 안팎에 있으냐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은희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지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세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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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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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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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내 주께 예배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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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자매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찬송하시라.
세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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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하게 하시네. 내 깊은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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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의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주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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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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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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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를 하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명령 없이 나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끝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끝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끝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끝인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구원의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끝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끝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를 하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명령 없이 나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끝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끝인 복을 내가
지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온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느끼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온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다같이 주여 삼탕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령과 진리로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감춰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로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성유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연합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연합선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복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집회가 연합성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역과 아버지 가정과 교회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맡은 일에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오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오는 온갖 유혹과 핍박과 또 그런 모든 미혹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늘 승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성경의 4대 맥 중에서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은 또 이 세상은 누가 통치를 합니까? 마귀. 예, 사단이라고도 하죠. 이 마귀가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다 잡고 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만만치 않게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근데 세상에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이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으신 줄 압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한치도 우리는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시는 주님께 내 생을 맡기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세상을 만만하게 봤지만은 큰 고통을 겪고 나보니까 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지필지기 백전백승. 그를 알고 나를 하면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 세상의 정체를 알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안다면은 우리는 그 마귀의 정체를 알으면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전백승, 우리는 백전백승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승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넘어지죠? 왜 낙심하죠? 왜 쓰러지죠? 여기 서 있는 저도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떨 때 보면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내가 과연 믿음 있나?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있나?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정말 마귀한테 왜 이렇게 당하고 살고 있나? 우리 김영 목사님이 마귀한테 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어느 순간에 너무 억울해요. 제가 마귀 정체를 좀 잘 알아서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 왜 이렇게 벌벌벌 오고 조금만 나한테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면은 그렇게 넘어졌을까?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답게 마귀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이 세상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은 마귀 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마귀의 영을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졸졸졸 다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겠죠. 대적. 지금도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를 삼켜버릴까, 누구를 넘어뜨려 버릴까. 그게 대상이 누구겠어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들 하나 넘어뜨리면은 교회 박살나죠. 가정 파기당이죠. 성도들 다 저기잖아요. 이 메시지 말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많아요. 왜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서 있었을 건데 왜 저렇게 한순간에 많이 존귀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어느 한순간에 저렇게 넘어질까? 그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은, 계명과 주님의 법에 서 있지 않으면은 나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었지만 자식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도 원하잖아요. 아, 저 자식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할까? 아유, 엄마 마음도 저렇게 몰라보지. 엄마 마음 좀 알아주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야, 주님도 그러시겠구나. 주님도 내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실패하고 이런 모습만 원하시지 않겠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하고 반드시 그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코스모스 세상이고 마귀가 이 세상에 에이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지만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곳에도 누가 찾아왔죠?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도 하와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말할 수 없이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마냥 행복했을 때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마귀는 영락없이 찾아와서 그들이 행복한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하와에게 교묘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병리하고 살짝 틀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그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들었다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은 하와가 그렇게 쉽게 넘어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이런 것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공명련 목사님 설교에 제가 늘 이거 박힌 게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뭐 목사 가운 다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이런 거 다 버리라고. 난 처음에 여기 와서 사대맥을 할 때요, 막 그렇게 너무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공명련 목사님 설교가. 그래서 이렇게 막 튕겨 나갔다 할까 죠. 아유, 저렇게 말씀이 강해서 어떻게 들어 저 말씀을. 여기는 완전히 순교만 해야 할 사람만 오는 곳인가 보다. 근데 용사훈련, 군사훈련 받고 나보니까 야, 이거 만만치 않네. 오늘도요, 요즘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 좀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아들이 그냥 아파갖고 수술을 하지 않나, 병원 생활하고 갑자기 생전 안 걸린 감기가 걸려갖고 한 2주 동안을 막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는 게. 그래서 이 마라나타가 보통 단체가 아니구나. 여기를 올라오면 완전히 진짜 순교하는 마음으로 왜 하는구나. 이거 대단한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대단한 분들이구나. 처음에는 제가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마라나타로 올라오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영락 없는 마귀가 역사를 오는 거예요. 오늘도 아우 내가 이거 엊그저께만 해도 김영 목사님인데 나 목사님 나 설교 못하겠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요. 막 코가 찍찍 나오고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설교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면 그래서 순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일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잘난 맛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는 이미 죽어야 돼. 십자가에 우리가 죽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꿈틀거리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내 마음을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을 팽개치고 내 생각 내 감정을 먼저 앞세웁니까? 내 형편 이랬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오히려 설득하고 이게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나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마귀는 늘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건들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잖아요. 그들은 너는 이미 건들지 않는 내 밥이야. 근데 마귀는 이 성도들 특히 지혜종들 교묘하게 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넘어져야 마귀는 얼마나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야 드디어 넘어졌다. 야 드디어 너는 어쩔 수 없는 자이구나. 네가 지혜종이라고? 너도 별 수 없어. 이게 마귀가 어떨 때는 막 이거 호탕하게 웃는 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야 내가 이 하찮은 마귀한테 또 넘어졌구나 이러면서 참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들이 마저도 마귀에 그렇게 넘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지금의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늘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나는 죄인 아니래요. 왜요? 나도 죄가 엄청 많아서 난 죄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보는데, 그리고 자기는 남 죽이지도 않았고 남 미워하지도 않았고 남 힘들기도 안 했대요. 상처 주지도 안 했대요 자기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대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가장 큰 죄가 자기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게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인이요. 당신이 정말 아들이 아빠를 못 알아보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마귀에 끌려서 다니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그게 어떤 죄보다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끌려 산다면 이 죄와 사망 속에서 영원히 아주 영원토록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한 번밖에 없는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 영혼 죽어들어가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애절한 그 주님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저 그냥 주님이 어느 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 그것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주님을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애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멘.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겠습니까? 저 영혼들 누군가는 그 대가를 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를 사람이 누굽니까? 죄가 없으신 주님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토와 같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어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하며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헌신을 몰랐다면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 그 죗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큰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게 됐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모태신앙자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안 믿는 대로 시집을 갔어요. 내가 가장 인생에서 실패가 그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맨 것이 내 인생에서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버리지 마십시오. 그 대가가 말할 수 없이 많이 치러야 됩니다. 목숨까지 내려야 됩니다. 저는 목숨까지 내놨어요. 나를 죽이려면 죽여. 나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다. 당신이 나를 죽여도 되지만 나는 예수를 못 버리겠다고. 당신이 나 죽여도 나 버려도 좋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은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나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 남편 그 속에 있는 마귀와 싸움을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만 하는 말이 예전에는 쉽게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오랜 세월 살아보니까 그게 정말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그렇게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가정이 얼마나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 행복한 가정을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저는 가정사역, 가정 회복하는 사역을 좀 하고 싶어요. 정말로 가정이 그 기초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에덴 동산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먼저 세우셨잖아요. 그 가정이 깨어지면은 모든 게 깨지잖아요. 모든 게.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애들도 깨어지고 그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찬양이 나야지만 날마다 다툼과 미움과 싸움과 그런 것만 나온다면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귀는 춤을 추겠지만 하나님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이 살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가정을 깨지고 이혼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잘한 일이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는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건 내 힘이었겠습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으로 먹여주셨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셨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만 찾게 하셨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됐고 고난이 내 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단과 얼마나 대적을 했습니까? 주님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가졌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그 사역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도 주님은 늘 기도의 자리에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은 신이신데 하물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도 늘 기도하셨고 아픈 병자를 치료하실 때도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치료하셨고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모든 기도보다 앞서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십자가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헤어지고 그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 있지만 막상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다 터졌잖아요. 우리도 주님 생각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또 생명을 얻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 나도 지고 나도 그 십자가를 내 목에 댄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주님의 영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 결코 좌절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찬양의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육신의 정욕.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 다 알죠. 응? 얼마나 내 육신대로 행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조금만 더 오면 자고 싶다. 쉬고 싶다. 아 기도 조금 이따 하지. 아 내가 지금 뭐 기도 좀 안 된다고 뭔 일 있겠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침투하죠? 이 마귀 사단이 교묘하게 침투합니다. 그래 더 자. 그래 너 피곤하지. 쉬어.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아주 그냥 잘 이렇게 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아 그래 내가 좀 쉬었다 하지. 아 내가 좀 자고 싶어. 내 몸이 아픈데 제가 허리를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허리 수술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5분을 못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기도 좀 오래 하고 싶은데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나 아프니까 나 누워서 기도할래요. 누워서 기도하면 또 자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아버지 나 고쳐주셔야 나 기도하겠어요. 근데 어릴 때는 또 이렇게 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하게 되고 야 이 마귀란 놈이 나를 기도를 못하게 이 허리를 잡고 있네. 그러면서 허리가 아파도 견디고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 마귀는 우리 육신에 그 정욕대로 우리가 정말 취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보면은 늘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은 사람들이 이 말세의 징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암빛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화가 그렇잖아요.
그 선악과를 날마다 보니까 얼마나 정육감이 들으니까 나하고 저것 좀 따먹고 싶다. 너무 맛있게 생겼다. 저거 한 번만 따먹고. 사가 아마 날마다 그러는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냥 따먹었잖아요. 단순히 선악과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주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라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선악과는 말도 못한 주님의 명령이고 법인데 그것을 어겼을 때 받아야 할 그 징계와 그 채찍과 그 죄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와가 무심코 따먹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안에는 사단이 역사를 했죠. 우리도 육신의 정욕대로 하면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A는 아닙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미혹에 빠질 수가 있고 이것쯤은 행해도 주님은 눈 감아주시겠지. 그렇게 교묘하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생각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을 취하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며칠 굶고 담을 안 넘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이 배고픔에 그냥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은 늘 이렇게 채우려고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좋대. 이게 몸에 좋대. 저게 몸에 좋대. 이거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대. 뭐 어떤 사람이 어저께 그러더라고. 저한테 택시를 탔는데 산삼을 먹으면은 정말 안 아프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 산삼 어디서 보는데요? 그랬더니 저 강원도에서 처음만 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건강하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산삼을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거 모르기 때문에 산삼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뭐죠? 영혼이요. 주님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 알으면은 그까지 뭐 산삼 안 먹어도 주님 오라 할 때 가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에 많이 치우쳐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도 나는 무엇을 먹어 내 행복을 찾아갈까? 여행을 갈까? 놀러를 갈까? 즐길까?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육신대로 하면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 육체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주님께. 주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오늘도 나는 여기를 못 오겠지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갑니다. 아침에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복사드리고 어쩌고 아이 말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설교에서. 아유, 너무너무 힘들게 아침에도 하는 거예요. 응? 죽어야지 해서 아유, 죽는 거 하나님 앞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했냐고. 나는 오라고 안 해서 아직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교묘하게 이 자리에 못 오게 하려고, 설교 못 오게 하려고 아침부터 막 날린 거예요, 어제부터.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그 마르나타가 대단한 곳인 것인가 보다. 제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설교도 못하게 이렇게 준비를 못하게 이렇게 마귀가 저를 힘들게 하네요. 내가 지는가 보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냐 마귀의 자녀가 이기냐. 내가 그러면서 막 속으로 외쳤으냐, 이 마귀야, 너 하찮은 이 마귀 새끼야. 어디라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을 건드려. 막 한 번씩 그러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정말로 두려울 대상이 아니고, 두려울 대상은 누구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마귀는 그 하찮은 것인데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전적에서 깨어나서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육체를 이기고 나갈 것인가, 내가 육체의 죄 가운데 빠질 것인가.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은, 주님 생각하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안목의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대로 욕심 따라서 살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려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성범죄가 얼마나 극성입니까? 이 성범죄, 엊그저께도 동성애 의료보험을 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러다가 동성애끼리 결혼하게 허락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오지 않나. 지금 이거에 막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노아 때와 노세 때와 같이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다 식어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얼마나 물란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귀한 생명을 낳고도 함부로 버려버리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그냥 나하고 아무 연관도 없고 원한도 없는 사람을 그냥 찔러 죽이고, 데이트 폭력에 얼마나 세상은 지금 요란한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 것인가, 그들을 품고 어떻게 기도해 줄 것인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동성애자들도 그들이 한 인간이지만 그들이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갔는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즐기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서 육신의 정욕이 저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구나, 육신의 정욕을 저렇게 사람을 패폐하게 망가지게 만드는구나, 한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런 범죄에 하면 안 되는데 인간으로서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 저렇게 극악무도할까, 저렇게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우리 인간들이 부패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죄종들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내 자식일 수 있고 그게 내 형제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에게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도 한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또 안목에 정욕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지 않았을 때는 그 생각도 하지 않지만은 보면은 그냥 죄를 짓습니다. 여자의 아름다운 육체를 보고 어떤 남자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V에서, 미디어에서 얼마나 끔찍한 그런 여자를 상품화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남자들이 정말 어떻게 눈을 뜨고 살까. 이 TV를 봐도 맨 여자들 화려한 모습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남자들 뿐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러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도 이게 육신의 정욕처럼 못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본능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자기 본능. 욕구가 많아지게 만듭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욕구가 다시 자기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자기 욕구가. 그렇기 때문에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정말로 그 선악과를 봤을 때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그가 하나가 까먹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그가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다윗이
통곡과 눈물로 지냈던 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가 안목의 정욕에 그 밧셈의 아내를 범하고 얼마나 그 끔찍한 일을 범했습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그 남편까지 전장에 이방인 손에 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다윗마저도 안목의 정욕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시편의 79편을 다윗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그가 한순간에 넘어졌을 때 밧세바를 통해서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시편에 구구절절하게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는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생각하면 죄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육신이 행하는 대로 행하다가 그저 인생의 실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서 헤어날 수 없도록 그 중독에서 결국은 중독까지 가잖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또 막 미디어 중독, 요즘은 핸드폰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애들이나 다 보면 이거 보고 있어요. 도대체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발견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럽게도 우리 아들들이 핸드폰을 많이 봐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 핸드폰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거 어찌 보면은 이 기계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이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중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하나의 중독이 다 돼 있어요. 핸드폰에 중독이 됐든지 TV에 중독이 됐든지 술에 중독이 됐든지 마약에 중독이 됐든지 여자의 중독이 됐든지 그래서 이런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찾기까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술 중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술 중독은요 어떤 중독보다 이거 깨치고 나가기 힘듭니다. 너무 많은 피해를 줍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술 마시고 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옆에서 겪어야 하는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 마약 중독 못지않게 술 중독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그 술 중독이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은 저렇게 술에 의지하고 살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의지하고 살면은 행복한데 아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면은 저렇게 살지 않을 건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그들이 내가 죄인인 것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허무해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많이 지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많다고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우울해하고 햇빛을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햇빛 나가는 자체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에서 오직 핸드폰만 즐기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보람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방해를 하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들어갔다면은 말씀을 먹였다면은 그들이 말씀 앞에 나왔다면은
말씀에 서 있다면은 그들이 그거에 빠져 있겠습니까? 저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게 자라나는 청년들한테 정말 다음 세대한테 이 말씀을 많이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저녁마다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하면서 좀 오랜 세월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은 안 와요. 그 자리에. 그 자리만 완전만 놓게만 해라. 그럼 말씀 얼마든지 먹일 테니까, 양육시킬 테니까 아빠하고 병무기만 앉혀놔라. 우리 아들한테 늘 그럽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가족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처절히 깨닫고 삽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 생에 자랑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랑하기 다 좋아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 늘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울까봐 조금만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을 자랑을 무엇으로 하고 싶으냐면 순종을 잘해요. 순종. 여모가 이것 좀 이렇게 해주면 딱 기억에 난다 해줘요. 아, 나는 너무 너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기를 내가 원하시는가 보다. 근데 내가 불순종을 많이 했나 보다. 너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순종이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순종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 자식 자랑, 내 가정 자랑, 돈 자랑. 이 자랑은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씨질투를 하게 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부자야? 나는 이게 뭐야? 자기 자신이 괜히 초라하고, 저 사람 자랑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오직 예수. 네. 예수님 자랑하면 부작용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자랑하고 내 가족 자랑하고 내 남편 자랑하고 내 자식 자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시기 질투. 겉으로는 표현 않지만은 다 속으로는 우리 아들도 좀 저랬으면, 우리 남편도 좀 저랬으면, 왜 나는 이런 남편 만났을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에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 나갈 때 자랑 있잖아요. 막 다 창고 열어놓고, 야 이거 봐라,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받아. 그리고 어떻게 해줘? 다 뺏기게 됐잖아요. 뺏겨요. 다 돈 많다고 자랑하면 어떻게 해줘? 사기꾼들이 다 달라붙어요. 난 자랑도 했는데 사기꾼들이 많이 달라붙어하고 힘들었어요. 빌라가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빚만 많은데. 죄송합니다. 주님. 다 주님이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걷어다니는 것도 주님이신데, 우리는 내 자랑하다 보면은 그렇게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자랑해도 설교 다 못해요. 솔직히. 어떤 날은 제가 예전에 간증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 예수만 자랑해도 너 설교 석상에서 할 말 많잖아. 네 삶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 주님이 역사하신 거 얼마나 많아. 그 자랑만 해도 너 많은데 네 자랑하지 마. 내 자랑만 하라고. 내 자랑하라고. 십자가 자랑하라고. 나 예수 자랑하라고. 그 말이 막 머리에 팍 꽂혀 있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자랑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자랑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내 목숨까지도 정말로 주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뭐 자랑할 게 뭐 있다고,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 젖혀놓고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막 자랑하면 나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나를 누가 막 이해해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랑 결국은 뭐죠? 후회스러워요. 후회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어느 한순간도 소홀하지 않아요. 다 공격을 합니다. 다 이것도 공격해봤다, 저것도 공격해봤다, 네가 이것도 안 넘어져, 이것도 공격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에 어디 넘어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은 만만치 않고 결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 이것도 시험해보고 저것도 시험해보고. 물론 하나님의 시험, 템테이션과 이렇게 시험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자는 우리는 행복하지만 마귀한테 시험이 당해가지고 마귀한테 팍팍 쓰러진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자들입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또 유혹하는 자입니다.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또 거짓말자예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바람 피는 사람이요 거짓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금방 들통날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야, 저 사람 마귀가 쓰였을 건다. 저 마귀가 쓰여서 저렇게 거짓말을 그냥 사실처럼 하는구나. 그게 마귀는 그게 거짓말자며 살인자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육신을 죽입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챙기지 않으면 마귀한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모든 것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육신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추구할 대상도 아닙니다. 또 사랑할 대상도 아닙니다. 순종할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만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께. 누구를 추구해야 됩니까? 주님. 누구와 세상과 타협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의 것을 바라보고 유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를 통해서 네가 해야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런 거에서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주님 사랑해야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는 이런 찬양하시면 어떻게 되게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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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저는 힘들 때마다 제가 막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우리 공백명 목사님 입에서 어떤 말씀이 쏟아질까 막 기다리 잔뜩 했어요. 제가 오늘 공백명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것을 오세요. 평강하라. 평안을 잃지 말라고. 저는 막 이제 막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제 고난도 다 끝났다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저더러 고난 다 끝났대요. 그래서 아멘 속으로 컸어요. 근데 고난이 뭐가 다 끝나요? 끝나기는 저 갈 때까지 고난이죠. 그래서 근데 공민호 목사님 그런 말씀 안 주시고 평강 잃지 말라고. 어떤 상황에도 평안 잃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기도원이 평안하세요. 평안.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을 찾고 평강, 어떤 힘든 일 있어도 평강 잃지 말아요. 평강 잃으면 마귀한테 제 마음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야, 공백룡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다. 내가 이 말씀은 놓치지 않아야지. 내가 평강을 잃지 말아야지. 내가 잠시 울고 짜고 정말 속이 상해도 내가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즐기고 살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지만 결국은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만났을 때 그가 다 세상 거 배선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갔습니까? 우리 신목사님이 노마서 그것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은혜가 되던가 이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바울이 매를 맞고 막 강풍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핍박도 겪고 막 매도 많이 맞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핍박도 많이 겪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비록 바울만 그럴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온갖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이 병행하지 않을까. 바울이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얼마나 큰 사도였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삼아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흔들림 없이 복음사에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표대로 삼고 있습니까? 주님의 표대입니까? 세상의 표대입니까? 우리는 세상 것들을 보면 잠시 잠깐이 강간하면 70, 80이라도 다 어떻게 다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잠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얼마나 그러고 삽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 상을 내서 핏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어떤 자가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세상과 벗든 것. 세상과 벗든 것이 뭘까요? 아까 그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런 거 죽으면 주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주님과 원수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이 세상과 벗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것을 취하면은 주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과 늘 벗이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취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원수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노새 아내를 보십시오. 노새 아내도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죠. 소금기둥. 그가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살았겠습니까? 저 아까운 재물, 저 아까운 것들, 내 것이 저렇게 어떻게 해요? 누구가 이 많은 것을 놓고 어떻게 가? 요즘도 사람이 죽어갈 때 돈 많은 사람들이 못 죽는데 빨리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이 많은 돈을 놓고 어떻게 가 내가.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러서 막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른대요. 그거 잠깐 아무것도 아닌데 죽으면 1원도 못 갖고 가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너무너무 많은 부자였는데 이거 죽음일 때 그 가져온 거 있죠. 이거 10만원 주고 사왔는데 그게 얘네 아버지 마지막 가지고 가는 그 10만원짜리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게 그 옆 사람이 아니요 그 10만원짜리 그 관이 아니라 1원도 못 갖고 갑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1원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저 하늘의 보화 쌓는 것보다 이 세상 것들을 너무 더 취하려고 하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주고
남의 어려움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도와주고, 이게 세상에 하늘에 쌓는 보화가 아닐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 이기적이지면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밀어두지 마시고 썩어지고 무익한 그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동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싸워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교묘하게 다 압니다. 너 이거에 넘어지고 있구나. 다음에도 또 그거 공략합니다. 너 이거에 네 약점은 이것이구나. 제 약점도 저희 남편에게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네 돈 갖다가 김정모 목사 보상금 나온 거 네가 네 멋대로 다 썼잖아. 너는 평생에 내 일 갖고 너 힘들게 할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평생에 이것 갖고 가족들한테 엉망받게 생겼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가 봐요. 이 못쓸 여자 어떻게 감히 그 돈을 갖다가 다 그렇게 허비하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깨닫게 하시겠죠. 그게 가장 귀한 일인지, 그게 가장 큰 보물인지, 하늘에 쌓은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마귀도 어떻게 건들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강하면은 감히 어찌 건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신다면 마귀도 얼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노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 승리할 수 있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아, 너희들 이렇게 주의할 것들 이런 거 주의하면서 살아.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를 주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기 살아갑니다. 오직 나 가정, 오직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찌 이렇게 맞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만 알아요. 자기 생각. 또 어떻습니까? 막 오로지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 돈이면 다 해결해. 누구 말씀? 우리 남편의 말씀. 돈 있으면 다 해결한대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 못하는 거 너무 많다고 했어요. 병원에 우리 아들 입원해 보니까 벨로 환자가 많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돈으로 해결 못하는 병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갑자기 엊그저께 택시 타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파킨슨병? 갑자기 일주일 만에 죽었대요. 그렇게 건강이 있던 사람이. 급성으로 오면 파킨슨병이 금방 죽는데요. 그래갖고 돈이 그렇게 많대요. 저 바이산가 되니까 거기라고 하시더만. 근데 그렇게 많은데 돈을 그렇게 못 쓰고 죽었대요. 돈을 다 쌓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색했대요. 사람한테 베풀지를 못하고. 결국 죽으니까 어때요? 너무 그거 아무 못 갖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그것을 보면서 이야, 돈 많아도 소용없구나. 죽음 앞에는 다 소용없구나.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살아야죠. 어떻게라도 치료받아야죠.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생명 그냥 걷어가시는 게 가버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교만이 짝이 없습니다. 지금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만우리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않고 그저 그냥 글자로만 생각하고 이 말씀은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 말씀이 죽고 사자잖아요. 지금 여기 신목사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교 없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확 말씀을 박해져야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지 그저 그냥 하나의 그냥 강연으로 연설로 이 받아들인다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그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아멘. 예. 살리고 죽는 생명이다니까요. 지금 살아나느냐 죽느냐 이 말씀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내가 한 영혼을 지금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 이것을 가진다면 주의 종들이 정말 설교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은 설교 시간만 되면 막 덜덜덜 떨려요. 솔직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저렇게 낙심한 영혼을 새롭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에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주의 종들은 제 자랑이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저의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까지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체도 알고 또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또 강단에서 수없는 강단에서 제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이 된다면 얼마나 그 말씀이 능력입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미혹과 환난과 고통과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불러서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눈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그 얼마나 사랑하사 주셨다네 배송물로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며 모진 고난 받으셨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을 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설교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아멘. 한 곡만 더 하시고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비웃만 있고 가식만 하는 성도되어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네. 이렇게 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시는 여호와님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받으소서.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죄를 주님은 용서하셨나요? 새롭게 되길 바라는 소원 우리의 마음뿐이래요. 이렇게 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시는 여호와님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받으소서. 이 나라 백성 사랑하신도 주님의 뜻이 담겼네요. 나라와 민족 사랑하신도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시는 여호와님
우리의 소원 주님도 함께 하셨네요. 나의 죄 모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뿐이래요. 이렇게 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시기도 여호와니 우리는 듣고 예수 만나서 부활의 주님 받으소서. 내 마음 주께 나바치어서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사 도리로 주옵소서. 이렇게 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시기도 여호와니 우리는 듣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받으소서. 아멘. 드려지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으로 또 주의 종으로 선택하여 주신 그 크신 아버지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아버지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 아깝습니까? 내 생명도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보호자에 쌓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사역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종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늘 달려갈 때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5분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요? 마치기도 마치고 제가 몰라서 마치기도로 모든 예배 패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